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마 우리 사는 이 수원이나 경기도 지역은 덜하지만 저 밑에 지역은 정말 오늘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지역이 많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거는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산업화 되기 이전보다 지금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올라갔어요. 아니, 그까지 1.5도 올라갔다고 해서 뭔 대단한 일이 벌어지냐고요? 여러분의 체온이 1.5도가 올라간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보통 36.5도인데 여러분이 지금 38도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기를 그 올라간 1.5도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더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분 38도만 되면 이제 그 고열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다가 39도가 되면 병원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4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39도 그때에 대해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좋은 말 하는 건 좋겠지만 세상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접하는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가 저렇게 많이 와가지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제 만약에 비가 그쳐요. 그러면은 이제 올 가을 들어서 막 복구하겠죠. 도로 다시 놓고 했어요. 근데 내년에 또 쏟아지네? 그걸 만약에 10년째 계속 해보세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 하면 뭐 하겠어? 또 내년에 또 쏟아지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랬는가 볼 때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데 그런 욕심과 거기에 이 잘못된 사인을 줬던 게 사실은 성경을 오해했던 사람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잘 다스리라고, 잘 돌보라고 하셨던 그 다스리라는 말씀을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젊은 사람은 보험 드는 게 아까워. 왜? 병원 안 가는데 뭐 아플 일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병 들면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고, 여기 고쳐지고 저기 이렇게 되듯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 세계를 보면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 영향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잘못된 게 요한계시록을 오해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치,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에 말씀을 올리지만 세 가지 재앙 얘기가 나와요. 인, 나팔까지 봤죠? 이후에 대접재앙이 나와. 거기 보면 세상이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은 유브라데 그 강을 넘어서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 어차피 세상은 다 망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해. 세상 어차피 다 망할 거.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차피 세상 망할 거, 우리는 구원받아서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여기서 사람들 고통받는 거, 우리는 고통 안 받는 그런 좋은 세상을 우린 갈 거야. 무책임한 거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제가 가끔 그러죠?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나쁜 짓을 합니다. 그건 돌이키기도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학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무슨 신처럼 떠받들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돌보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다음 세대들도 이 우리가 누렸던
최소한 올해 정도, 여러분, 올해 정도 이런 자연재해가 나는 건 앞으로 각오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근데 많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봐야 될,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느껴요. 오늘 성경 말씀이 특별히 그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아마 우리가 교독할 때 여성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기분 좋은 사람 있었어요? 기분 좋은 사람 없어. 실제로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이 가정사역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됐어요. 여성 신학자들은 바울을 싫어합니다. 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아니 왜 내가 내 남편한테 복종을 하라는 거야? 이거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진지하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을 그래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내가 왜 복종을 해? 또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당연하지. 다 틀린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다고 여러분이 읽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거기까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참 좋아.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남편에게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층이 있어요. 하나는 그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 상황,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부장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부장제. 가부장제가 뭐예요? 집안에서 남편, 아버지가 장이에요. 장이라는 의미는 대표란 정도가 아니라 왕이란 얘기입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는 거야.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보세요. 조선시대도 멀쩡히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 특별히 아들을 못 낳았어. 여러분, 자녀를 못 낳은 게 꼭 여자 잘못이에요? 남자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박을 마셔. 오늘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왜 그런 일이 조선시대에 벌어졌어요? 가부장제. 여러분, 조선시대는 아버지와 임금과 스승님이 하나의 군사부 일체 하나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누구예요? 임금님이야. 남편이 임금님이에요. 남편 말을 거역해? 죽는 거예요. 그거는 항의도 못해. 항의도.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였다고요? 가부장제 시대였어. 그런 시대 속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이건 당연한 거였어요. 하나만 하는 소리 한 거야. 이거는 이건 하나만 하는 소리야. 왜 이런 말씀을 또 하지? 아니면 어떡할 건데? 이 말씀을 봐가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부장제 시대에 오늘날 현대가,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랬다가는 남편이 쫓겨나는 수가 있어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어. 이 가정의 문화가 바뀐 거예요. 문화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그 시대상을 담고 있는 말씀이 있지만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특별히 젊은 여성이나 남성들 가운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까 에베소서 말씀과 지금 베드로서 이 말씀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봐 여자가 내가 남편한테 복종해야지. 이걸 마치 하나님이 가르치신다고 착각을 하면요. 여러분 요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만약에 교회 다니는 애가 이 생각하고 저기 하면 아마 그렇지 않아도 이혼도 많은데 가정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만약에 주장하면요. 가정 파탄 나기 따가운 말.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진짜 베드로나 바울이 말하려고 핵심은 그 다음에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요? 그럼 귀히 여기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뻐해줘. 그냥 부인이 이뻐해주고 그냥 이렇게 귀하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성경 번역을 내가 볼 때 이거 조금 번역을 좀 달리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가 베드로전서에 쓰였어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두 단어가 두 개가 지금 귀히 여기라랑 똑같은 단어인데 뭐하고 뭘까요? 공경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존대하라에 존대하라. 누구를 존대하라? 아니 17절에 누구를 존대하라고 그랬어요? 왕을 존대해. 근데 아내를 그러니까 귀히 여기라는 말은 누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왕처럼요. 왕처럼.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를 한번 2000년 전으로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여성들이 이 베드로서를 읽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읽었던 당시 여성들은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기분이 나빴어요? 너무너무 좋아.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건 당연한 거야. 안 하면 죽어. 쫓겨나. 그걸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의 강조점은 뭐였다고요? 남편들에게 강조점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들에게. 남편들이 자기 부인을 어떻게 대하래요? 누구처럼? 왕을 존대하듯이. 여러분 오늘날은 솔직히 말해서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는데 여러분 만약에 입장 바꿔가지고 거의 요즘 왕 같으면 그럼 가령 회사에서 여러분 회장은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 거의. 근데 뭐 어차피 내가 이 회사 나갈 건데 이런 마음 드는 사람은 뭐 회장이라 해도 별볼일 없지만 내가 그 회사에서 잘 보여가지고 나도 승진하고 출세해서 이래 될 사람이 만약에 회장을 딱 만나봐요. 그 자세야. 그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이 베드로서를 보고 당시 여성들은 너무너무 기뻤던 거야.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 왜 우리 보고 남편한테 복종하래. 이렇게 또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해석을 잘해요.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마치 남존여비 사상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아까 말씀했던 에베소서 5장 쭉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다가 6장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래요? 네? 공경하라.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의 아내를 누구 대하듯이 하라는 거야? 네 부모 대하듯이 하라는 거야. 네 아버지와 어머니 귀하지? 너 임금 귀하잖아. 너 무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우리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어 눈치가 보여서 함부로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 거지. 근데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놓고 성경에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랬잖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 얼마나 이것이 그 아내들,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 약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강자가 돼버리면요, 복음을 잃어버려. 제가 얼마 전에 서점을 갔다가 책을 하나 샀는데 그 책 제목이 혁명가 붓다예요. 붓다가 누구야? 부처야. 부처가 누구라고요? 혁명가라네? 제가 무슨 내용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는 그 시대에 굉장히 반항하였어요. 근데 이게 불교가 되면서 마치 무슨 구원받은 그런 불교가 부처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니야. 그럼 우리 기독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진 사람에게 불편해.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매추절에 밭에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이 너무 불편해. 없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때 가부장제 시대에서 남자, 어떻게 보면 남편, 남자, 그러면 다 떠받들고 여자는 정말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목사님 왜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누구를? 남녀를 합해서? 남자만. 왜? 여자는 숫자에 포함이 안 돼. 미안하죠. 그런 시대. 구약만 그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몇만이었어요? 60만. 누구만 60만이에요? 남자만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여자는 숫자 포함을 그런 시대에 쓰여진 거, 이 성경이. 그런 시대. 오늘날 여러분, 여성 숫자를 어떤 인구 통계에서 빼면 이렇게 말이 돼. 여러분, 문화가 바뀐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그냥 이뻐해줘. 이게 아니라 귀히 여긴다. 제가 볼 때 귀히 여기가 조금 너무 약해. 그러니까 무슨 딴 말인 줄 아는데, 다른 말로 하면 공경하라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앞에서 공경하라 그랬잖아.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라. 아니면 내 아내를 존대하라고 했다면은 말이 되겠지만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이뻐해줘. 이 정도로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특별히 약자들, 여러분 그 가부장제 시대, 조선 시대 같은 데서 당연히 여성이 약자였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또 남자가 약자인, 요즘 세상은 남자가 약자가 되기도 해요. 남자가 오히려 여자보다 약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럴 때는 반대 말씀이 되겠죠. 남편을 무시하지 마. 너 많이 가졌다고, 네가 남편보다 잘났다고 무시하지 마. 그 말씀. 서로
서로 존중하라는 그 의미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야, 여자가 남편한테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이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쪼록 오늘 주일 아침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부모와 자녀가, 나아가서는 상관과 그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분명히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 여자들아 남자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야, 여자가 어떻게 함부로 그래? 남자한테 순종해야지.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 순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자도.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은 남존 여비를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의 핵심 사람의 관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데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8절은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되는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보세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 아들은 하늘이고 딸은 기집애. 우리 어떤 어른들은 그렇게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벌써 2000년 전, 3000년 전 시대에 그 말씀을 한 거야. 여러분 다 아들이든 딸이든 다 너무 귀하잖아요. 다 귀해.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게. 근데 조금 차이가 있죠. 좀 차이가 있어. 좀 다르다는 거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우리나라 역사에 여자가 왕이었던 시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잘. 언제? 몇 명이었을까? 여왕이. 우리나라 역사상 여왕이 몇 명 있었을까요? 3명 있었어요. 3명씩은. 누구? 선덕 여왕, 또 진덕 여왕, 진성 여왕. 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 신라에서 왕이었어요. 근데 고려 조선시대 오면 여자가 무슨 어디 왕은커녕 기집애지. 오히려 세상이 우리나라 역사가 거꾸로 가. 오히려 올라가면 여자를 임금으로.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요, 왕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딸은 많아. 근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어떻게든지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무슨 난리가 나고 막 이래요. 신라시대 같았으면 똑똑한 딸 세우면 되지. 그랬을 거야. 오히려 역사가 퇴보해버렸어요. 역사 속에.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우리는 여자는 기집애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저희 시대 자랄 때 보면, 저희 또래들 보면 여자들, 야 오빠가 대학 가고 너는 오빠 뒷바라진 해야지. 이런 가르침이었던 게 불과 얼마 우리나라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이 시대랑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되지. 여러분 이 말씀이 아마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아마 다 오해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얘기야? 여자가 어떻게 남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존 여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근데 가정 안에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 왜? 그건 당연한 거야. 또 그러나 남편은
당연한 게 아니라 그런 시대 속에 너의 아내를 왕처럼 떠받들어줘. 행복한 가정이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성경 말씀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한번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는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순종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누구를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잘하는 게 일종의 전도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너무 당연한 어떤 거지만 전도 목적. 하라는. 겉으로만이 아니라 행실을 정결. 우리 아내가 예수 믿더니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네?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우리 부인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볼까? 이렇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전도 한 사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이번 주까지 했는데 우리 오늘 들어가지고 우리 두 분 권사님하고 더 시간 내가지고 특별히 좀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전도 한 사람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자기 남편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를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목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설교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라 했지만은 제 마음속으로는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단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성도의 딱 2배만 딱 2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각자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되는 거야. 가족이든 너 한 사람만. 아멘?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기 남편. 그럼 남편은 왜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나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기 기도가 막히지 않을 정도라면 이 남편은 신앙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신앙인이겠지. 아마 저 같은 사람 얘기할 거야. 아마 제가 이거 제 경우야. 예전에 지금은 솔직하게 지금 안 싸웁니다. 저희는 지금 안 싸워요. 집사람이 애들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기 우리 안 싸워. 애들. 근데 예전에는 좀 불편할 때 주일이 다가오면요 내가 못 견뎌. 왜? 내가 가정에서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요. 가증스럽게. 그래서 토요일 되기 전에 토요일 오면은 어떻게 조금 어떤 문제 때문에라도 조금 이렇게 어떤 의견이 달라서 왜 그래 이렇게 됐어도 주일 오기 전에는 먼저 내가 사실은 가서 아이 풀어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왜? 설교가 안 돼. 근데 이거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집에 남편과 아내가 불화가 생겼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기도가 막히지 아마 안 막힐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근데 뭐가 막혀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사업이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뭘 가화만사서 집안에 불화가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부인하고 그냥 바가지로 그냥 싸워가지고 막 이러고 밖에 나왔는데
직장에서 뭐 일이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신앙인에겐 기도가 막히지만 신앙이 아닌 어떤 사업하는 사람의 사업에 문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잘해줘. 오늘 시간이 돼서 제가 오늘 우리 재직회도 있고 해가지고 길게는 얘기. 근데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인데요. 근데 에베소서는 조금 달라. 에베소서는 지금 베드로서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좋은 결과를 의도하면서 하는데 에베소서에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네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인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당연히 복종해야 돼. 네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남편 너는 네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던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지 이 얘기가 되는 목적이 없어요. 여기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목적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해주는 거는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방언받고 막 이래. 근데 부인하고 싸워. 남편하고. 성령 충만 에베소서 말씀 잘 읽어보세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야. 성령 충만한 결과로 가보면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고서는 쫙 얘기하다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 얘기는요 성령 충만한 결과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건 어느 정도 사랑하냐? 난 아내를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서는 존귀하게 여겨요. 같은 말이에요. 이뻐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그건 당연한 성령 충만한 모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적용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독교가 유교랑 달라요.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가정, 정말 그런 행복한 가정.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사위가 여러분의 딸한테 하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 부인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사위 잘해.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 답이 있어.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정말 은혜로운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하다가 지금 깜빡 순서를 놓쳤어요. 저기 우리 여성 선목장 오늘 특송